네, 교회 소망에 이끌려 오래 참게 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전부터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언급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의 마음밭을 곡괭이로 찢고 갈아 엎어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랑은 모든 율법 계명을 짜내면 나오는 한 개의 핵심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계명 613가지를 요약하면 10계명이고 그걸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며 그걸 다시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만 남습니다. 그걸 또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사랑도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하고 애써서 흉내내 보지만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우리 스스로 내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몸을 입고 선한 이웃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찾아가 그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으면 그제서야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 기쁨입니다. 죄와 욕망을 가진 모든 죄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느끼지만 성령은 그런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 평안입니다. 육을 입고 사는 모든 인간이 먹을 것, 마실 것, 누울 곳이 필요하기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을 갖춰 놓으면 평안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지만 성령께서 맺으시는 평안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소유물의 정도나 내게 일어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에 기인한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끄떡없는 평안이요, 하나님의 지옥 심판에도 깨지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창조 기사에서 나오는 일곱째 날 창조주 하나님과 누리는 안식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누리는 영원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깨지지 않는 평안, 이 세상이 끝장나도 깨지지 않는 그 평안을 세상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오래 참음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음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오래 참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참으면 오래 참음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제자의 물음처럼 7번 참으면 됩니까? 7번을 70번 참으면 오래 참음을 실현한 건가요? 그러면 참는 건 또 뭔데요? 그냥 표시 안 내고 속으로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 속에 있는 우라통에 채워가면 언젠가 우라통이 터지면 어떡해요? 아니면 화병이 나서 단명할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맺으신 오래 참음의 열매는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참는 건지, 얼마나 참는 건지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되게 오래 참음. 저 사람은 화를 잘 안 내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라면 그건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없이도, 성령님 도움 없이도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성령님 없어도 맺을 수 있는 건데 성령님 없이 맺는 건 가짜 열매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나오지 않는 그냥 가지 힘으로 만드는 그 가짜 열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기준, 참을성이 없어, 오래 견디지 못해, 이런 기준에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로서 교회에 1년만 있었던 교회가 뭐 벌써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력을 써서 다른 교회에 넣지도 못해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보기에 면접 보려고 보면 뭐야 이거 1년마다 옮겨 다녔네. 여러분이라면 나 같은 부교육자 서류상에 그런 부교육자 맞이하겠습니까? 얘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네,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 답변을 한 적은 없는데 할 말은 많아요. 저는 누구보다 참는 걸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학교 다닐 때도 ROTC 후보생 때도 체대생들 다 있는 데서 오래 달리기를 하면 제가 제일 잘 뛰었어요. 42.19km 3시간대 마라톤 기록도 있습니다. 또 군 생활했고요. ROTC 후보생 생활했고 또 뭐 직장 생활도 좀 했었고, 맹장도 터져봤고요. 탈장도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탈장도 30년 이상 참다가 수술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참을성 있는데 그럼 네 이력은 뭔데? 이렇게 말하면 참을성 없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견딜 수 없음, 말씀이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그런 변론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종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고 성경에서 반하는 세상에 오염된 그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거기에 반해서 또 내가 받은 성경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 있기란 어렵더라고요. 그걸 오래 참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저는 오래 참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행히 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확신을 받았기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다, 견디다, 오래 참다라는 의미가 있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오래 참아라고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받았다는 그 의미는 이제 이루어졌다. 그 약속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12절에도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이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는 이렇게 합성어인데요. 마크로스, 뭐 시간적으로 먼, 시간적으로 긴, 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데 그럴 때 마크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또 공간적으로 멀리, 뭐 돌아온 탕자 비유할 때 이제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갖고 멀리 갔다 이렇게 할 때 썼던 그 마크로스, 그 단어와 디메오라는 분노, 화 이런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 의미상으로만 보면 직역하면 그래요. 분노로부터 멀다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분노로부터 멀다. 그럼 분노 안 하는, 이렇게 오래 참다 이렇게 또 번역하는 거죠. 그 단어만으로 보면 보세요. 분노와 멀다. 이게 참 반본성적인 거거든요. 죄인은 다 화를 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은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낸데 감히 왜 어떻게 이렇게 이제 화가 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몸도 좀 불편하시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한 분이 계셔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같은 걸 이제 신청하려고 이제 요건을 뭐 좀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관공서에 제출했는데 이제 어떤 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제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이도 지긋하시고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점잖으신 분인데 화가 났다 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싸울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라도 화가 났겠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학창 시절에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버스를 타려고 열심히 버스를 보고 열심히 한 2~30m 뛰어와서 버스 문을 두드렸는데 버스 기사가 그냥 무시하고 갈 때, 전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거절 상실감이거든요. 그때 엄청 화가 났어요. 중학교 때인데도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만큼 뛰어왔는데 내 성애를 몰라주고 하면서 진짜 화가 났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기억 없으세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거부되었을 때,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방해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은 화를 내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죄인의 상태가 들키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위선으로 꼭꼭 숨겨놨더라도 그럴 때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말이에요. 성경에도 내가 정성껏 드린 예배를 거절당해서 분노해서 동생을 죽여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이제 분노했다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 여기 뭐 5절과 6절에 분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과 같이 분노하는 거죠. 실은 그 분노가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는데 하나님은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런 죄인의 공통점이 아까 뭐라 했죠? 내가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거절당했을 때 그렇게 화가 난단 말이죠. 이런 죄인의 공통점이 뭐 한자에도 담겨 있는데 그게 이제 한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아자를 보면 한자에 손수변에 창과 합쳐진 단어가 나아자거든요. 나아자에 보면 그게 뭐냐면 손에 칼 들고 있는 게 나야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왜요? 날 방해하거나 날 위협하거나 날 거절하는 죽여볼 수 있어. 조심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손에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 같아요. 내 앞길 방해하거나 나한테 해를 가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이죠. 제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 또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지 좀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가 쭉 제가 좀 살펴보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뭐 소망, 기업 이런 거하고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 오래 참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음 이렇게 이제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 재림의 날, 심판, 구원, 그 기업, 그 소망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게 언급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그 오래 참음이 아닌 거예요. 그와 관계없으면. 사랑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도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도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도 이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는 그것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지만 결국은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얻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맺는 그 기쁨은 주의 약속 또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인한 사랑과 기쁨이라고 말씀드렸고 평안조차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가 어떤 것들을 갖춰 놓았을 때 걱정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은 세상의 상황과 지위, 고화, 부, 재산, 내 건강, 나이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것은 창조기서에서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던 그 상태를 말하고 또 깨어졌던 그 안식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른 것이죠.
죽어서도 깨지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냥 도덕적인 오래 참음, 돌을 많이 쌓은 사람, 성인군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심판, 그 구원, 그 약정, 그 기업, 그것과 상관없는 오래 참음은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내가 도만 잘 닦으면 참을 인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그 약속, 그 심판, 그 구원에 대한 연결된 그 소망에 대한 연결됨으로써의 오래 참음이 맺혀질 때에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오래 참음도 부수적으로 함께 맺혀지는 것이지, 이것 부수적인 게 맺혀졌다고 이것까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 없으면 맺힐 수 없는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그 약속,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언젠가 꼭 오신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약속,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주님 언젠가 오시지. 맞아. 이 땅 언젠가 불에 탈 거야. 라는 그 말씀 붙들고, 또 주께서 언젠가, 공의로운 주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거잖아. 하고, 주님 언젠가 뵙때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그 소망, 그 심판, 그 구원, 그 약속의 기업을 내가 연결되었을 때 그 오래 참음을 말하는 거라고요. 또 그것을 성령께서 맺으시면 또 그 세상적에서 말하는 그 부수적인 오래 참음도 함께 맺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이렇게 쓰인 걸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재림이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서 같은 단어 쓰였어요. 길이 참으라라고 여긴 번역했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똑같은 단어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세요. 여기서 길이 참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 했어요. 오래 참음과 같은 단어라 했어요. 그 단어가 무엇과 같이 쓰였어요? 주께서 강림하신 주의 재림과 같이 쓰였다고 그랬죠. 또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주의 강림이 가까운, 주의 재림이 가까우셔. 또 이걸 예로 들기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잖아요. 농부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당장 심고 당장 열매를 내놓으라고 기대는 안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하는 그 강낭콩 심고 매일같이 살펴봤던 게 기억나요. 그 젖은 솜 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들춰보다가 자꾸 들춰보니까 그게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농부는 안 그렇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제주도에 귤이 많이 나는데 귤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1년 또 기다리는 거잖아요. 가지치기도 하고 꽃도 봐주고 비료도 좀 뿌려주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왜 기다립니까? 뭘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농부의 기다림을 성도의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오래 참음과 연결시켜서 말한다고요. 야고보서는 주의 강림과 관계없는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와 있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은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거야라는 약속이고, 그게 신약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신약에서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거야라는 그 약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하고 관계없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으면서 학대당하면서 계속 참고 잘해주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주의 약속과 재림과 주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는 그 소망과 연결되었을 때 맺히는 그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끝까지 읽을 테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거룩한 선지자들 또 사도들 그 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 노아 방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세상 말이에요. 지금 하늘과 땅.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세상의 멸망, 심판 말하는 거예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받았는데 이제 남은 세상, 주님 재림 때 오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불로 사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나오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의 같은 단어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지금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맺어지는 그 오래 참음, 성도 안에서 맺혀지는 오래 참음을 말하는데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심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주께서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불로 멸망하시기 전에 재림하여 이곳에 오시기 전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바라시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또 약속이 나오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소망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소망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강 배웠잖아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같은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이 또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오래 참음에서도 우리가 먼저 오래 참음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 오래 참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해서 우리 속에 그 약속을 향한 그 소망을 향한 그 오래 참음이 맺혀지는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사랑도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사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게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의 기쁨 그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한 이유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규모가 작아서라고 했잖아요. 볼품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무리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도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사랑이고 죄인의 기쁨도 아니고 평안도 마찬가지고 그 안식 주께서 요한계시록에 회복하려고 했던 그 안식, 그 평안 말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령님과 주의 약속과 성경과 무관한 그냥 도덕적인 그런 오래 참음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주의 약속과 관계 있어요. 주께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때 우리가 맞게 되는 그날, 그런 거 소망하면서 이 땅에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그 어떤 일도 아무 관계 없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부터 기인한 그 오래 참음이 나에게서, 내 속에서 그 약속을 향해서 맺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내가 내 힘으로 오래 참아야지 이 악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참겠어요. 화병 납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거라니까요. 그 약속, 주의 심판, 주의 영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기업들, 그 생명의 면류관들, 생명 과실, 또 생명수, 또 주와 함께하는 그 평안, 영생, 그 기쁨, 그 찬송, 그 위로 말입니다. 그런 거 소망하면서 그 소망이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 그 기업, 그 소망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소망 놓지 못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오래 참아지게 된다고요. 그 소망 붙들고 절대로 그 소망 놓지 못하게 된단 말인데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그걸 또 믿음이라고 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그때 노아 시대 때 다 멸망, 심판받아 물에 잠겨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그때까지도 복종하지 않고, 왜 언제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평안만 쫓으며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여기서 오래 참음이 뭐예요? 기간이 언제예요? 노아가 배를 만든 시간이 언제예요? 기간이. 네, 창세기서 6장 3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주의 영이 떠나간 상태, 주님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진 상태를 그냥 육이라 그래요. 심판받을 상태예요. 육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많이들 인간의 수명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500년 살고 400년 살고 400년 209년 이렇게 계속 살아요. 그게 인간의 수명으로 작정하셨다면 창세기 11장의 이 족보의 나이는 말씀과 충돌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0년의 기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인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류하시던, 참으시던 오래 참으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해서 그 단어 또 그 성령의 열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도 그랬고 기쁨도 그랬고 평안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먼저.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대하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듯이 이제 내가 죽고 싶다, 천국에 먼저 가고 싶다, 주님 뵙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듯이 저도 말씀을 대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오래 참음이 느껴질 때 그래요. 더 이상 나 때문에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냥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 하나님 더 오래 참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죽으면, 주님 뵈면 더 이상 이 육의 죄는 더 이상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생각으로든 육식으로든 안목의 정욕이든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든 그 모든 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생각할 때 저는 더 이상 나로 인해서 창조주를 오래 참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주님 뵈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 말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것들을 깨달으시겠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여러분의 나이만큼, 혹은 창세 역사만큼, 혹은 그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그 오래 참으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오래 참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요. 무엇을 향한, 그 소망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그 오래 참음을 맺게 하신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산에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코미디 뉴스겠어요. 노아 오래 참았다니까요. 노아도 참았고, 노아가 왜 참았어요?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 말씀 붙든 거잖아요. 노아 120년 참았어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이 땅에 누가 120년 참았습니까? 성경에 최소한 노아는 120년 참았어요. 노아도 참았고 하나님도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 무엇에 대한 심판. 노아담으로 또 오래 참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약속이 나오고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창세기 22장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이 받았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뭔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15장, 22장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땅 줄게, 약속한 땅 줄게, 그리고 네 자손 많이 줄게, 이런 말, 두 가지 약속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30년, 450년 정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랑 같이 한 450년 뒤에 죽고 나서 그러면 자식은 아브라함 살아 있을 때 죽기 전에 자식 누구 봤어요? 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죠.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니라, 사라가 자녀 못 낳으니까 그냥 여종 하가를 줬는데 여종에게서 낳잖아요.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쫓겨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 그리고 창세기 17장 18장에 아들 줄 거야 라고 약속한 때가 아브라함 99세, 사라 90세거든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약속 줄 때 땅 줄게, 자손 많이 줄게 라고 75세에서 25년 기다렸더니 자녀 아들 하나 줬어요. 아브라함이 손자를 봤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아브라함, 사라가 먼저 죽는데 사라는 몇 살에 죽어요?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 때 죽었다 그래서 그때 이삭 나이가 한 36살 정도 돼요. 계산하면 낳았을 때 90살 정도 되니까 이삭이 36세, 사라가 엄마가 죽어요. 아브라함 부부가 똑같이 약속을 받았는데
사라는 죽을 때 자녀 하나, 아들 하나 보고 죽었어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몇 살에 결혼했냐면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40살에 결혼했다 그래요. 40살에. 그럼 엄마가 죽고 나서 결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140살 정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면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하거든요. 175세.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를 봤다는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늦게 봤다는 게 기록이 있는데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25장 앞에 25장 7절에 먼저 아브라함이 죽음을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런 거 볼 때 뭐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못 보고 죽었다면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실 때 75세, 사망할 때 175세, 그럼 100년 동안 그 약속, 자녀 많이 줄게라는 약속 받았는데 손주 못 봤다면 이삭 한 명 보고 죽은가요? 이삭 한 명 보고 그 약속 이루어진 거예요. 한 명. 자녀 많이 줄게. 바다의 별처럼. 바다의 별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줄게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100년 동안 하나 낳고 죽었어요. 봤다 해도 그 손주 쌍둥이 하나 낳고 말이죠. 100년을 기다렸는데 한 명 보고 죽었어요. 그 약속의 땅은 그가 죽고 450년 후에 여호수아 통해서 얻으시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약속의 자손이 이루어지는 게 이삭을 통해서는 그냥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손으로 인해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라는 말이 그 약속이 사라 생전에 이삭 하나 봤는데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50년 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그것도 그림자의 모형일 뿐이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약속의 자손이 또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통해서 사도 통해서 만 이방인들이 그 해변의 모래 같은 바다의 별 같은 그 부르심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러면 그 약속이 뭐예요? 아까 노아는 120년 참아서 배 만들었다 했고, 아브라함은 한 100년 동안 살면서 그 아들 하나 보고 죽고 땅은 보지도 못하고 저 멀리 저 안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보고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봤다니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또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걸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 그 소망을 향한 그 걸음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걸 오래 참음이라 한다니까요. 길이 참음이라 한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오래 참음.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오래 참았다고 나오지만 그 약속 말고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호인이었을까요? 허허허허
우물 뺐으면 다 쫓겨나긴 하던데, 자기 아들 이삭이 잘못될 때 매를 안 들었을까요? 허허허 그래 오래 참아야지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 하나님 약속, 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의 약속, 주의 재림 약속, 이 땅은 불로 멸할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거야, 공의로운 심판을 주께서 하실 거야, 악인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 주의 약속, 그 주의 심판 생각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오래 참음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이 맺으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참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부터 오는 그 오래 참음 끌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무슨 이야기예요? 호세아 고멜 이야기잖아요. 경건한 호세아, 멀쩡한 청년 인생 조지면서 넌 가서 저기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예? 결혼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또 도망갔어요. 넌 가서 저기 창녀처럼 있는 저 여자 돈 주고 또 사와. 그리고 또 사랑해줘. 왜요? 저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한 내 사랑을 네가 좀 표현해다오 하고 호세아 인생으로 기록한 게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에게 그 행복이 어딨어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 됐는데, 인본주의에 쩔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 호세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호세아 행복했을까요? 맨날 처자식 버리고 가늠하러 가는 그 여자 붙들어 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삶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네가 좀 내 사랑을 좀 전해다오,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표현해다오, 이렇게 쓴 게 호세아서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걸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전체, 구약 전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돼요. 계속 품으려 한다고요. 저 세상을 향해 나가면 또 데려오고 그렇게 오래 참으심, 그렇게 1000년 2000년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오래 참음, 그것이 당신을 향한 거란 말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네가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계속 초대하잖아요. 계속 종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다 때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단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당신을 향해 오래 참으신다고요.
그 오래 참음을 알았던 사도가 바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같은 단어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하면서 왕년에 대제사장의 수종 노릇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서 족치고 했는데 내가 주를 만나고 나니까 주의 그 오래 참으심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나중에 주를 믿는 당신들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게 다 나랑 똑같단 말이에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상태라고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오래 참음에 응답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약속, 그 종말, 그 재림, 그 소망, 예, 이끌려서 성령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얹혀놓고 그냥 그 소망 향해서 그냥 얹어서 끌려간다니까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수타 폭행당하고 매 맞고 굶고 잠 못 자고 그렇게 살았듯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그것이 다 내가 참아야지 하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반응하게 하는 거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 소망, 그 약속으로, 그 기업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걸 오래 참음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 놓을 수 없다. 그 약속 흔들릴 수 없다. 그 약속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배의 닷을 아십니까? 그 정박할 때 쇳덩이를 이렇게 물속에 내린단 말입니다. 그 소망이 닷이란 말입니다. 그 닷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니까요. 그 고정된 상태, 그렇게 그 소망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닫혀 있는, 끌려가는 그 상태, 그걸 오래 참음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의 약속, 그 영혼의 닷 대신 그 소망에 이끌려서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으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오래 참으심이 오늘까지도 지속된다는 게, 아니 내일 모레 죽는 날까지 지속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주님,
그 약속, 그 소망, 그 영혼의 닷에 이끌려 우리 안에도 그 약속을 향한, 그 소망을 향한 오래 참음이 맺혀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날